오늘 주제절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말씀 중심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6절에 있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가 복 있는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하나님 자녀가 복 가진 자겠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이 관심사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해. 그죠? 악인들, 이거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불신자들은 늘 육신의 논리 속에서 판단하고 육신적인 상처 속에 판단하고 이렇게 늘 이 상처에 머물러 있어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볼 때도 항상 상처 속에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 그리고 또 악인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환경, 이 환경이, 내가 경험한 환경이 또 기준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환경이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내 경제 수준에 맞게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뉴스를 하여튼 막 수없이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명품의 기준이 얼마인가? 기껏해야 그게 이제 300만 원짜리 백이래요. 그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부자였어요. 부자가 300만 원짜리 백이 명품일까요? 그 거지 같은 백이에요. 그런 거 안 갖고 다녀요.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이라도 그런 300만 원짜리 백을 명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요, 10만 원짜리만 갖고 다녀도 명품이야. 그죠? 경제 수준에 따라서 명품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가지고 다녀도 명품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가지고 다녀도 명품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판단, 자기 환경에서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이상한 그 어느 목사가 그 사람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딴에는 어떤 무슨 그걸 사가지고 뇌물로 주면서 아주 막 사진을 찍고 한 거야. 그런데 많은 국민, 명품백을 받았다. 글쎄요. 그게 정말 명품백일까요?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백을 받은 것이 명품백일까요? 제가 뉴스에 봤어요. 이 백화점이나 이럴 때 이렇게 무슨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 세일할 때
막 한 젊은 어린 아이들까지 막 줄을 막 수백 마다 서갖고 밤새도록 그거 살려고 기다리는 줄을 봤어요. 그게 보통 뭐 700만 원, 800만 원 한대요. 그 백들이. 그 명품 백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기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떤 비난을 하거나 욕하는 거는 또 비난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팩트에 맞지 않는 비난을 할 때 정말 나는 그런 기자들, 국회의원들 보면은 알밤 한 대씩 탁 이렇게 때리고요. 도대체 말 되는 소리를 해라.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돈이 수십억 있는 자산가가 그거 300만 원짜리가 명품인가요? 절대로 명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닌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판단한다. 주야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잣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서민들이 하루에 알바생이 일당이 얼만데 그런 기준으로 명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알바생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을 계속 생각 몰아가면요. 다 그렇게 들려요. 진짜 우리는요. 팩트를 잘 보셔야 돼요. 비난할 걸 갖고 비난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비난하면요. 저는 그거 진짜 좀 짜증스러워요.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어야 된다.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기준을 또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모든 이단들도 성경 보지 않아요? 통일교도 성경 보고, 구원파도 성경 보고, 저 하나님 교회 적어도 성경책 들고 다니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갖고 다녀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한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니까 이 성경 가지고 그들은 다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누구 말이 옳으냐?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죠? 성경은 뭐냐? 문자적 해석도 있어요. 문자적 해석 있고요. 성경은 또 문장적으로 또 봐야 돼요. 문장적으로. 성경이요, 국어적으로 문자의 의미가 있고 문장, 한 절과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도 해놓고 장절에 문장적으로 해석해야 될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것도 봐야지만 역사적 해석도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문장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 의미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지식적이에요. 지식적.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뜻과 마음, 생각, 의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이 도구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의지를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를 말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자나 문장이나 역사적인 것은요, 이런 것들만 치중한다면은 맨날 원어의 뜻은 어떻고 문자의 뜻은 어떻고 이러면서
성경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뜻을 생각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부모님이랑 할 때 부모님이 욕을 해도 부모님 무슨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지? 뜻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말만 따져갖고 엄마가 나 집에 들어오지 말라, 집 나가 그랬다 해서 나간다. 그럼 자, 그거는 뭐요? 문자적인 해석만 한 거예요. 야, 너 집 나가. 그 집 나갔어. 엄마가 나가래서 나갔어. 그 사람은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했지 어머니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 나간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집 나가래서 집 나갔어. 너 교회 오지 마. 그랬어. 엄마가 화가 나서 나 교회 안 가. 엄마가 오지 말랬어. 문자적인 뜻으로 해석이 아니라 더 잘하라. 네가 행동을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 그런 뜻으로 엄마가 이렇게 좀 강조적인 뜻으로 과장법을 써가지고 너 교회 오지 마. 밥을 잘 안 먹어. 너 밥 먹지 마. 그러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밥 잘 먹으라고 엄마가 역설적으로 너 밥 먹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어의 뜻은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문자적인 의미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놀이터 있는데 공원에 서서 걸으며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머리에 뭐가 퍽 앉아요. 깜짝 놀라보니까 새가 까치만한 새인데요. 그게 내 머리 탁 앉아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나 태어나서 그건 처음이에요. 보니까 새요. 근데 새가 멀리도 도망가고 옆에 나무까지 딱 앉아서 뭐라고 꼭꼭꼭 나무를 쫓으면서 날 쳐다보고 그러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마음으로 내 머리에 앉았을까? 새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새가 내 머리에 앉았어. 그리고 옆에 앉아갖고 뭐라고 쩍쩍쩍 걷는데 저기 나한테 무슨 뜻으로 저렇게 했을까? 새가 내 머리에 앉았어도 그건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가 내가 실수했다고 나무인 줄 알고 앉았다든지 새가 무슨 행동을 보고 그 뜻을 새가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앉아서 이해가 안 가. 아침을 먹으면서 이해가 안 가. 그 새가, 그 똘똘한 새가, 그 큼직한 새가 왜 그렇게 나뭇가지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를. 우리 인간이요, 어떤 행위를 보고 뜻을 파악하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언어의 목적이에요. 어린아이가 울어요. 울으면 왜 울까? 그렇게 생각을, 그 우는 원인이 뭘까 생각하는 것이 그지. 어린아이가 뭐 땡깡 부리고 말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막 터정 부리고 막 그런 거는 어린아이 입에서 말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린아이가 저게 울까? 원인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언어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뭐 문자적으로 틀렸니, 뭐 같더니 문장 갖고 말 갖고 따질 때마다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조금 뭐 안다고 틀렸니, 말 안 했니, 말에 뭐가 틀렸니, 말 그럴 때마다 좀 더 공부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런 해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기본입니다. 하셔야 돼요. 문자의 뜻도 알고 문장의 뜻도 알고 역사적인 뜻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고하시지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더 모든 사람인데 구속사적 해결. 구속사적 해결. 이 구속사란 말은 인간 구원사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하신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구속사 중심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 중심적인 해석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중심의 해석.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그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 메시아 한 분을 주시기 위한 해석. 이 해석을 우리가 누려야지. 문자 하나 붙들고 맞니 안 맞니 싸움이나 하고 집에서도 막 말이 틀린 말꼬리 물고 계속 싸움이나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해석자의 색깔이 개입이 돼요.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또 목회자가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이걸 저라고 하는 인격의 베이스 속에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경험한 기준, 인격의 베이스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다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마가가 본 표현, 누가가 본 표현, 마태가 본 표현, 요한이 본 표현이 다 달라. 한 사건을 가지고 표현 방법이 다르고 언어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가 배운 지식과 언어를 가지고 누가의 문장을 갖고 어떤 판단과 누가가 의사로서 어떤 그런 병자를 보는 진단하는 거 이런 것과 마가가 보는 진단하는 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표현이. 그렇게 이런 사람이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 해석자가 가진 지식,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성경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다른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의 기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너무 전문적인 신학적인 내용은 할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지금 이런 뼈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신학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많은 학자들의 주장 이런 거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거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단들을 이길 수가 있고 각종 사이비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해서 어떤 체험을 했는데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져요. 내가 산에서 체험받은 거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부각되는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십자가 사랑과 희생정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 사도행전 4장 17절 24절에 보면요.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19절에 그런 말 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또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육신의 판단, 육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과의 새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과거와의 싸움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서 해방받았지만은 과거는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누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야. 과거의 내 인생,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모든 이런 불신앙들, 이것과의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버리려고 노력해도 안 버려지죠. 버렸다고 하는데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은 것도, 남에게 어떤 참 심한 소리 들은 것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사업하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다 얘기를 하자 그래서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행동을 자기한테 무리하게 했는데, 사과를 하더래요. 막 와갖고 뒤에서 막 안마도 해주고 막 목도 주물러주고 막 이러는데, 나는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같이 할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아무리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도 자기 마음이 용서가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더라고. 그래서 같이 같이 식사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해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미안해 하고 막 뒤에 안마도 해주고 막 목도 주물러주는데 마음이 안 풀어져.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과하는데 사과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내가 쪼잔한 사람이 돼버려요. 야, 사과하는데 사과도 안 받아주느냐? 그러면 내가 더 옹졸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은, 그래,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속이 안 풀려서 내가 사과를 안 받아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에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행동을 잊어버려서 미안해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처를 준 것이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때린 사람은 자기 몸이 안 아프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불신자의 그 질문에 상담에, 저는 늘 이렇게 상담을 제게 어쨌든 모르는 분들이 많이 해요, 제게. 어쨌든 저 하나님 그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때린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맞은 사람은 오래 가요, 그 기억이. 그래서 뭐 함부로 말하고 폭력적으로 했는데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왜? 나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뾰루통하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미안해. 근데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아픈 상처를 준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상대방은 아무 감각이 없어. 여러분요, 우리는 옛사람, 내가 때릴 수도 있고 맞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갈등 문제를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로서 이런 내가 버리지 못한 거, 상처를 줘놓고도 상처 준 줄 모르는 내 자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없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는데 세상에 살 동안에는 말도 조심하고 자식과 부모님, 며느리, 사위 모든 관계 속에서 절제된 말을 하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하면요, 부모님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도 마음의 상처는 엄청 받아요. 자식들이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건 했어. 부모님의 가슴에는 못이 박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표현인데 나는 무심코 말했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속에 묶여서 성경 말씀을 뭐라 그러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19절에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감각이.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받았는지 감각이 없어. 뻔뻔해 얼굴이. 본인은 싱글싱글 사는데 남은 상처를 엄청 받는 거야. 그리고 삐꾼 사람은 나만 속이 좁아서 삐꾸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야. 내가 상처를 줬는지 마는지 감각도 없이 희죽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 아니죠. 도른 거지.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 어떻게 누림이에요? 누림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런 감각 없는 사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 다 가슴 속에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죠? 먼저 해야 될 것.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다 있더라도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계복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갈등은 갈등이고 문제는 문제고, 그걸 딛고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갈등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상처 주기도 했고 상처 받기도 했어.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전도하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상처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인생, 복음의 인생을 살고 전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자신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 교만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교만. 이 교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 있잖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 처음 믿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왔는데 그 구원의 감사를 놓치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에 칭찬거리가 참 많아요. 칭찬거리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또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인내한 거 정말 잘했다. 너희들이 에베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너무나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는 첫 믿음을 버렸다. 그죠? 계시록 2장 4절에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칭찬하고 잘한 일도 많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이 감사를 회복해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모든 것을 지혜 얻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